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특권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 항상 깨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의 모습을 볼까요?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게 된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던 장소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사람입니다. 정통 랍비 출신도 아니고요. 어느 목수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내 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그와 같은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기는 싫습니다. 장가도 못 가보고 이렇게 죽기는 싫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긴급 후송되는 구급차 속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죠. 살려주셨어요. 그 후에 어머니가 또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셨나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고난은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특별한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찾고 만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그 인생의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특별히 그런 것들이 없는데 고난을 만난 게 아닌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중에 또 말씀을 듣던 가운데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두들겨 맞고 코를 꿰어가지고 끌려온 저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소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해서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평소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찾게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간절함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절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는 것과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선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랜 세월 이 목사님의 목회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열심히 목회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형식적이 되더래요.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교만과 열등감을 오가면서 혼란스러웠고 자신의 영혼은 영적으로는 더욱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자기가 그동안 목적과 선물을 바꾸어서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기도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목회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교회 성장을 경험하면 주님께 감사.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려운 일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야이로가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낫게 돼요.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그 여자를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이 혈루증 걸려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겠죠.
어떻게 해서든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인데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좀 빨리 가서 예수님이 내 딸을 만났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너 믿음을 가지고 날 찾아왔지? 그 믿음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시금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딸이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에 딸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딸이 죽었든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든 야이로는 자신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 이 3번, 이 3사건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이로가 가진 이 믿음, 자신의 죽은 딸아이를 예수님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대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집에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목회자라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딸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 초년병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들어 하더래요. 당연히 힘들죠. 일을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래서 윗사람한테 막 야단도 맞고, 막 집에 와서 울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이 권사님이 너무나 안쓰럽고 측은해서 이 딸아이를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딸아이한테 말합니다. 엄마가 오늘 새벽에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너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 이 딸아이가 엄마, 나도 엊그제 주일 예배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지금 나는 많이 좋아지고 평안해졌어. 여러분, 권사님과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날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마가복음 5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바닷가에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안 보이세요?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곧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이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즉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누가 높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런 제자들. 하지만 그런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도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상처 잘 받고 또 잘 주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벅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너희 주위에 있는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 프랑스가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이 밀레는 농부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한 화가예요.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줍는 여인들, 또 만종, 이런 유명한 작품을 그린 화가 아닙니까? 특히 만종은 고흐나 모네와 같은 화가들한테 큰 영향을 끼쳤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박수근 화백도 12살 때 이 만종을 보고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만종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만종은 저녁종이라는 의미인데 이 저녁에 교회에서 종이 울릴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자를 수확하던 남녀가 부부 같죠? 이제 마주 서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노란 석양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저 여인의 등 쪽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기 지평선 위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들판에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밀레는 어릴 때부터 이 농사를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땅을 아끼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농부들의 삶을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밀레는 만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종은 내가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할 때 저녁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빠짐없이 일손을 멈추게 하고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아주 경건하게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종에 나오는 기도는요, 수하게 감사하면서 드린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농부들, 자신들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회당장 야유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